5째부터 6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5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이 안 되면 첫째, 넷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5계명이 안 되면.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주는 계명이에요. 근데 다른 계명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다른 계명 그냥 죽여. 안 지키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런데 5째 계명만큼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 거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줄 거야. 그럼 항상 언제? 현재예요. 현재 네가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근데 그 계명 지킨다는 게 근원이 어디예요? 내 부모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태어나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근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돼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 빠질 거 없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거지.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꿈을 펼치고 싶은, 내 꿈은 항해사가 되는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참 믿음의 엄마예요. 근데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하셔. 기도를 하시는데 떠나는 날, 엄마 저 이제 항해의 꿈을 가지고 저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이러고 이제 말을 해주는데 가지마 이게 아니고 잘 갔다 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다가 마음에 뭉클해진 거야. 내가 엄마의 마음을 저버리고 내 꿈을 향해서 항해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나도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항해사가 되는 꿈을 접을게요. 무슨 꿈을 접어? 항해사가 되는 꿈을 접을게요. 그래서 그 꿈을 접었어.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일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자, 엄마의 말씀대로 엄마의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뭐가 됐어? 대통령이 됐어요. 자, 항해사가 나요? 대통령이 나요? 대통령이 났지. 성경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몇 명만 추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 들었거든. 아, 우리 아버지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니까 먹을 게 많았대. 그리고는 내려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딱 지명해줘요. 마음에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서 그냥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네가 안 내려가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줬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온다니까. 그리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 그 얘기를 부모들이 했겠지. 또 이삭이 어떤 일을 겪었죠?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또 이것을 알고도 부모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 저를 제물로 드리세요. 이랬던 아들이 이삭이야. 이삭은 창세기에서 2장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지금도 물이 귀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그런데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 애굽이 뭐냐? 세상이야. 세상.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된대?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육신이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진 데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래잖아. 내가 다 준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줄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산 사람 없어요. 힘들게 사는 건 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야곱이 힘들게 살았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왜 힘들게 살았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게 복이었다고. 복. 아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 파는 거. 이삭이 사는 동안은 우물 파는 거밖에 없어, 우물. 근데 사람하고 다투지 않아요.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러면요, 다투지 않고 줘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26장.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실 그 장소로 옮기게 해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그랄 사람들을 쓴 거야. 그 당시에는 마음이 어땠어요? 아, 진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힘들게 팠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놓고 가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복은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잖아. 100배 축복을 받는 순종하면 누구야? 이삭이거든. 그런 다음에 또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뭐 옆 동네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야곱이 거하는 이곳에 저 세겜까지 가려면 엄청 먼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 양 치러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잘했는지 먹을 것을 주면서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요 앞에 내가 안 읽었지만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왜 그렇게 했을까? 12 아들 중에 요셉만 사랑하거든. 요셉만. 그래갖고선 이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더운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있어요. 아버지,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 네, 내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라고 갔어요. 가서 세겜에 가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장소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없어.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누구를 찾냐고. 자기 형제들 얘기를 쭉 해요. 그 형제들 도단으로 왔어. 더 멀리 갔네? 에이,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분부한 말씀 그대로 형 찾아가요. 형 찾아간다. 형들이 보니까 야, 저 요셉이 온다.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먹으면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먹어요. 미디안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초. 아브라함의 후초가 난 족속이야. 그래서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죠?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근데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요. 사람 안 봐서 요셉은요. 그러기 전에 뭘 봤지? 꿈을 봤잖아, 꿈.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 팔려가서도 일을 가른 게 아니라 죽게 하듯 보디발 장군 집을 잘 관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서 어떻게 해요? 청지기.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곳간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지.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들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돼. 제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복이 돼. 복이 돼. 그런 다음에요. 너무 잘하니까 또 요 요셉이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죄 범할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는 그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도망가 버리잖아요. 참 다윗보다 훌륭한 것 같아. 자, 그랬더니 도망갔더니 뭐가 기다려? 감옥이 기다려. 감옥에서 진짜 억울하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갔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은 벼슬아치들이 가는 감옥이야. 근데 거기 요셉이 들어갔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잖아. 이놈의 여자, 세상에 나를 거짓말로 이렇게 해갖고 나를 감옥에 보내? 마음에 그런 마음 안 가졌다니까. 거기서도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했어요. 그때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간수장이.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이 모든 또 감옥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겨요. 불평하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불평하는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불평거리만 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 오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진리예요. 내 입이 감사가 되면 감사하는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일만 생긴다니까. 그럼 너 입 조심하래잖아. 입 조심하라고. 요셉이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아버지가 네 형한테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안 가요 하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힘든 길, 고생해야 되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갔더니 형들한테 이런 고통을 받았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뭘로 바뀌었다? 영광으로 바꿔주셔.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든 순종하면 뭐가 된다? 나한테? 복이다. 그래서 복받을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야.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주 안이 어떤 장소에 주 안이? 주 안. 사랑이에요. 사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법이래. This is right. 이것이 법이다. 옳은 길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께 순종해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아니야. 모든 일에 순종하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할까? 불순종을 할까?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 39절을 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검을 주러 왔대. 검이 뭐야? 말씀. 검을 주러 왔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 빠져버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아비나 어미나 뭐 자식이나 며느리나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래요. 이 사랑이 뭐냐면 내 기준 사랑이야. 사람의 기준 사랑. 나 잘해줄 때 사랑하는 거야. 나한테 잘 못하면 사랑이 나가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부부지간에, 자녀간에, 부모 자식간에 진정한 가정에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질 때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또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받는 자리로 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지금 우리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형제들 미워했어요? 아니요. 형제들 미워 안 했어요.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이건 형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원수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거는 지옥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약속.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여기에만 그게 되어 있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우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 받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복을 주신다는 거야. 더 복을 주신대. 뭐야?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뭐 한다고?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하면,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없죠? 순종하면 복을 줄 거야. 아멘. 어떤 복이냐? 이건 기가 막힌 복이야. 기가 막힌 복.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생각은 형통이 없어요. 그건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형통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대. 장수하게. 오래 살아서만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 오래 살기까지 해. 이건 복이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실게요. 출애굽기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아니에요. 너야, 너 개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 한 사람.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부모님한테 순종인데 복까지 받아.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내가 좋아, 부모가 좋아?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순종한 사람이 좋은 거야. 아니, 부모가 야, 너 공부 좀 해. 너 열심히 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실력이 엄마한테가 나한테 있어. 응? 누구한테 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키워지면 어디 가든지 내 자리는 있겠지? 근데 열심히 안 해. 그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무리들인데 나는 열심히 나고자야. 그러면 나고자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 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요? 자식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잘 되라고야. 내가 이 말 하는 거 너 잘 되라고야. 이 소리 잘하잖아. 응? 공경하라. 근데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근데 부모한테도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나타나요? 부모한테 나타나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주셨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높이 받드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웃에게도 사랑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해. 야,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도 너 순종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거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나 눈에 보이는 이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사랑으로 나가야 돼. 누구를 대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 많은 계명이 있지만,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요. 마태복음 22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웃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한다 하면은 나한테 뭐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자만이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그래. 이것이 강령이래요. 많은 율법 중에 이것이 강령이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얘기해 주잖아. 응? 아무리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법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됐대. 율법이 마쳤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첫 계명이다.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 그럼 자녀들 되게 부담스럽네.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부모님께만 공경해야 되고 나는 하고 싶은 건 못 해. 근데 물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나의 어린 친구들은요, 몰라요. 경험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일에 부모님께 공경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래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내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요, 또 엄청 무서워. 웬 내가 무서운 자리로 가는 거야.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은 어떡하래요? 타일러서 안 되면 법에다 넘기래. 법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자꾸만 병들어 죽어. 그럼 그 가지 그냥 냅둬? 잘라내야 돼. 왜? 다른 가지 살려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이것이 누구한테 가요? 이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단죄를 하는 거야. 단죄. 무섭죠? 네. 근데 복 받을 길을 줬잖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폐역질을 하면서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심판받은 자로 태어나요.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심판을 우리는 얻고 살아. 응? 심판 얻고 사는데 그냥 더 빨리 왔을 뿐이야.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실게요. 부모를 업신여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나도 세상에 나가서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근본부터 틀려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누구한테도 존경을 받는 거야. 부모한테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한다니까? 저런 놈이 손가락질 한다고. 응? 그러면 지금은 돌에 죽이지 않잖아. 부모한 얼마나 지금 패륜 아가 많아. 돌로 안 쳐 죽이죠. 근데 하나님 가만 놔둬? 패륜적인 자식들을 보세요. 끝이 어떤가? 패륜적인 아들은, 패륜적인 자식은 하나님이 돌로 안 치지만 지금은 패망으로 가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잘 되려면 부모 공경하고 망하려면 패륜 짓을 하세요. 응? 아니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내가 공경을 안 하면서 어디서 복을 받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요 공경하면 복 줄 거야. 이거잖아. 응?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려면, 야, 너 오늘 말씀에서 들었지? 부모 말씀 공경해. 이러면 안 돼.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자, 신명기 6장 한번 보실게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부모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부모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7절부터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100이에요. 그 일만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온다니까. 하나님으로. 그럼 하나님을 알으려면은, 사랑하려면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나에게 생명 줬으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모든 거를 다 예비하셨잖아. 예비하셨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겠냐? 다 줄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들의 책임이 커요. 오늘날 내가 너한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판에 새겨. 자, 마음에 새기면은 없어져요? 안 없어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뭘 가르쳐? 사랑을 가르쳐야지.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한 줄 아니? 이걸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서로 뭐 하래요?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못 나누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외우게 하는 거야. 외우게. 너 요거 외워. 간단하게. 그렇게 아주 24시간을 말씀으로 자식을 뭐 해야 돼?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는 또 그것을 그렇게 할 때만 아니고 그 집을 갖다 완전히 말씀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사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만드냐? 부모님이 일할 때 여 손목에 매라는 거야. 일할 때. 그 엄마 손을 보면서 뭘 보지? 말씀을 보거든.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가운을 삼으란 말이에요. 또 미간에 붙여. 엄마 부모님의 이 이마에다가 미간에다 말씀을 붙여. 말씀 붙여. 얼굴 딱 보면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보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얼굴에서, 미간에서. 그렇게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집 안에는 뭐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 말씀대로 살지. 아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이거 있어요.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아는 없다. 아, 쟤 문제야, 문제. 부모들이 그렇게 삶을 보여줘서 그래요. 아, 내가 잘못된 건 말이야.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나.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부모의 실수를 잡고는 엄마도 그러겠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이러면 나도 그럴 건데?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자, 창세기 9장 한번 볼게요. 를 받아요. 지금도 요 아프리카 함족속들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우리 아시아권 여기는 셈 족속이야. 저 유럽권은 야벳 족속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러니까 부모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 실수를 아빠 됐잖아, 엄마 됐잖아. 그 누구한테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이 되고 종들이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저주받았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노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야,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함은요,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끝을 다 아시잖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잖아.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족 속에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하나님이 야벳은 어떻게 한다? 야벳은 창대케 부자 되게 해준대.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어도요, 부모의 잘못을 내 입으로 말아가지고 허물을 말하면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뭐지? 덮어. 허물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셈하고 야벳이 복을 받잖아요. 응? 아니, 내가 부모를 허물을 들춰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내가 어디서 나왔는데? 부모에서 나왔잖아.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공경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공경받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야.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덮어줘야 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 말하려면 예수님 우리 이 머리카락 다 허물이야. 우리는 인간 자체가 허물인데 우리 허물 말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허물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답이 없는 자기 때문에 아예 대신해서 그냥 죽으시잖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4절. 요건 또 부모들이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거예요. 4절 보면은 아니 4절에 또 아비드라, 이건 아비드라는요 엄마 아빠 같이 섞어진 거, 영어로 보면 fathers가 이렇게 돼요. fathers. father do not eagleox plate. 이게 뭐냐면 eagleox plate가 뭐냐면 자녀를 몹시 화나게 만드는 거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 자녀들이 왜 노엽지? 자녀들 마음이 왜 화가 올라오지? 왜 화가 올라와? 왜 노여하냐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얘 인격체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야.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내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 육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나왔지만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 하나님의 자녀한테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야단칠 수 있어요? 존중하라는 거야.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은 그 아이한테 존중하라는 거야. 존중. 대우해 주라는 거야. 대우. 또 이랬다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나한테 대우해 줘. 그렇게 알지는 않겠지. 응? 자녀한테 존중해주고, 아까 우리 그 신앙 말씀 어떻게 양육해서 교육하는지 알죠.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와 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육이 뭐냐면 교육이 뭐냐면 트레이닝이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요. 잘 갈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잘 또 뭐 하래요? 양육하라는 거야. 훈계. 잘못할 수 있어. 왜? 어린아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미련한 게 들어있어. 미련한 게 들어있어서 훈계도 하고 책찍도 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훈계는 뭐냐? 인스트럭션이라고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알려주는데 이걸 그대로 못 받아. 그럼 뭐가 가야 돼? 훈계. 훈계 뭐냐면 징계가 가야 돼. 징계. 사랑한다고 잘못했는데도 그냥 그거는요 자식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존댓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존댓말을 해요. 아드님 밥 먹었어요? 이거 어렵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먹었어? 이래? 아니죠. 먹었습니다. 참 그렇게 하는 부모님 쉽지 않다는 거. 자식을 존중해주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
잘 알아요. 엄마가 지금 저 말하는 거는 엄마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왜 어린아이들 어릴 때 입양해? 어린아이들을 왜 아기 때 입양하죠? 왜 그래? 응? 얘는 사랑하면 부모인 줄 알아. 사랑하면 부모인 줄 알아. 엄마가 날 낳으셨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사랑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덮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아기 때 입양하는 거야.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마라.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 꺾인다는 거야.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꺾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부모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쟤는 이쁜데 난 미워. 다 이쁜 사람만 있어봐. 이쁨의 기준이 어디 있어? 키 큰 사람만 있어봐. 그럼 기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요, 모두 조화롭게 창조하셔요. 믿든 아니 믿든 전부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큰 사람, 작은 사람, 예쁜 사람, 통통한 사람 다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모니가 뭐야? 하모니, 고음, 중음, 점 모두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모니야.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만들어주셨어.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도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생겨서 나는 뭐 불평하면 하나님을 불평하라 똑같아요. 아멘. 뭐해? 감사야. 나는 하나밖에 없어. 이 온 우주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85억 인구가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잖아. 놀랍지 않아요? 85억의 인구가 목소리 같은 사람이 없대. 85억의 인구가 쌍둥이도 목소리가 달라. 지문도 달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조화야. 하모니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근데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뭐가 되지? 여기서 낙심하게 되잖아.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그럼 누가 그거 정해놓은 건데? 응? 금수저도 낫다고. 링컨 대통령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 농사꾼 집에서 태어났잖아. 공부를 제대로 했어? 공부 못했어요. 독학해갖고 변호사가 되잖아요. 알았어?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은 교과서가 뭐예요? 교과서가?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요, 그 집무실에 이 성경이 다 있는 거야. 엄마가 물려준 게 뭐야? 성경. 다 낡은 성경을 엄마가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줘? 복되게 만들어준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데, 첫째 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야. 아니 다른 책도 아니고 이 성경책이 뭐야? 이름은 링컨이 대통령 됐겠어? 안 됐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낙심, 마음을 꺾지 마세요. 경록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가면 안 돼요. 나한테. 자녀들은 분명히 자기한테 해야 돼.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 거 하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3번씩이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여.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기 계속 잡으니까 이 고기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실망하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없고. 근데 예수님 벌써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순종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야. 어이구, 주님이시네. 부활이 좀 3번씩이나 만나고도 발견이 안 됐거든요. 내가 삶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저 바닥에 떨어져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야, 주님이시구나. 막 얼마나 급한지 베드로가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오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 시장하고 배고프지? 자, 이거 먹어라. 주님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먹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고 저 모르겠어요. 그때 뭐하라? 내 양을 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때는 갓난 어린 양, 램. 이건 젖을 먹이라는 소리야. 젖을 먹이라는 게 뭐야? 나의 모든 걸 짜가지고 먹이라는 거야. 먹였더니 뭐하죠? 성장을 했어. 그때는 치라는 거야. 쳐. 얘네들이 천방지 죽이거든. 이 죽음의 길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대기로 때려야 돼. 때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치라는 거야.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게 뭐냐면 잘 먹이고 또 뿔들이 나거든요. 이 뿔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번째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다 컸는데 또 뭘 먹여? 네 살과 피를 줘라 이거야. 너 희생해. 부모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셨잖아. 희생하라고. 응?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야. 이 모든 학문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과학이든 인문이든 미술이든 뭐든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그려지지? 야, 하나님이 이 자연에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푸른 초장이 보여지고 양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려지잖아요. 응? 과학이 여기 있어. 과학이 모든 학문이 여기서 나왔다. 법도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게 돼 있다?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고는 유익한 게 없어요. 세상 지식 넣어줘봐. 그럼 어떻게 되지? 나 잘나서 하고 부모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잠언 22장 6절 한번 볼게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래? 아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데. 자, 잠언 22장 15절을 읽어보시고. 죽고 사는 건 몰라. 그래서 뭐 하래요? 아이한테는 미련한 것이 있어가지고 징계하는 채찍 이를 멀리 하느니라. 위험한 건 모르고 자꾸만 위험한 짓을 해. 그냥 내둬버리면 어떻게 되지? 얘는 죽어요. 호되게 야단쳐서 이거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돼요. 응? 안 들으면 칼을 자꾸만 달라 그래. 칼 주면 이 아이 죽지. 사랑한도 칼 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칼이 위험하다는 거 알려주려면 그 애기 손을 비워봐야지. 비워봐야지. 그다음부터 어우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가르쳐주라고. 가르쳐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 받을 첫 계명. 복 받을 첫 계명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프라미스.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잘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되시려면,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려면 예수로, 우리 찬양했지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계속 사철의 봄바람이 뭐예요? 강한 바람, 따뜻한 바람, 폭풍, 엄청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복받은 가정이라고. 우리 살면서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 근데 원망하지 말라고. 요새 봤잖아.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 살아가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복받을 사람의 첫 계명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서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네 자녀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식 간의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복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그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근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